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모지가 있으신 분들, 또 핸드폰에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잘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보낸다면 큰 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메모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음 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단연간 설교자로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도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주간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때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희망이 있어 보였고 능력이 있어 보였고 또 미래가 있어 보였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추억의 한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수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모든 기가 다 꺾였고 희망도 없었고 기운도 쇠약해져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아무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아래 부르셔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80세 노인으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어져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이 비바람이 오고 이 일기가 안 좋은데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예배하러 가리. 그리고 오신 믿음의 용사들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거의 그 상황과 그리고 휴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니콜라스 케이지는 비행기 기장인데요. 그의 아내와 그리고 클로이라고 하는 딸, 그리고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아내하고 이 어린 아들은 휴거의 날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과 니콜라스 케이지와 이 딸 클로이는 들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럴 만한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딸 클로이는 충격을 받았죠. 이게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가면 늘 말씀하시던 이게 그 휴거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엄마도 아기도 다 동생도 들림 받았는데 아빠는 전화도 안 되고 비행기 중에 있으니까, 비행 중에. 그래서 이제 삶의 회의가 온 거죠. 난 큰일 났구나.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 걸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신기한 어떤 특이한 자연현상이구나.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으니까 이거 휴거는 아닐 거야. 설마 휴거인데 목사님이 계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목사님 만나고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아,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이게 그게 맞아. 이게 바로 휴거, 성경에서 말한 그 사건이야. 아니,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도대체 여기 왜 계신 겁니까? 목사님은 늘 교회 일을 하고 늘 설교하시고 늘 하나님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 대사가 정말 의미심장한 대사입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교회 일하고 설교하고 또 주님이 뭐 기뻐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한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야. 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믿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신앙생활 평생 한 것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툴리안 차비진의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책에 보면 하워드라고 하는 75세 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고 75년 동안 한 번도 정말 자기 말로 교회를 빠뜨린 적이 없는 주일 성수 성도입니다. 11조를 빼뜨린 적도 없고 11조뿐이 아니라 시간의 11조까지 바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갖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교회라는 아주 교회의 중심 멤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 교회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 교회는 너무나 좋았어. 행복했어. 그런데 죽으면 그게 끝이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소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 너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나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저 교회에서 1등 신자예요, 다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질문이죠.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아무 희망이 없었고 누가 써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꿈과 야망도 없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깨끗한 땅이니까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영적인 표현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땅은 깨끗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늘 더러운 땅이었고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모세는 너무나 더러운 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에 서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옵니다. 나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주시는 단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죠. 내 죄의 신발을 벗는 경험입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내 죄악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악들이 보여지고요, 갑자기 밀려들어온 죄책감이 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였구나 하는 막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기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 믿어지고요, 그날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한평생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갑자기 밀려드는 죄책감과 회개와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된 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요.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없고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어하기 바빠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사회에 지탄받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좋아할 만한 교회로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베풀기도 합니다. 세상이 박수칠 만한 선행들을 기사화시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탈종교와 인구 감소, 반기독교적인 세력,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교회의 위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오늘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10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교회 생활이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수가 적었고 영향력도 적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세상 말로 행운하죠. 히브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해서 제한 정책에 의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애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에 띄웠는데 공주가 발견하고 왕자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행운을 누렸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시종도 있고 권력도 있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냥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인 동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이를 갑니다. 야, 나도 이제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 동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관리에서 아주 모질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끌고 가지고 애굽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월등히 싸움을 잘해서 그 관리를 때려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왕자를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왕자가 때리니까 맞아야죠. 죽을 정도로 맞은 겁니다. 그럼 속이 시원했나요? 그 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 4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때 혈기 부리지 말았을걸. 모세는 정의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잘못된 거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무력으로 때려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는 바로 광야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자식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관과 부서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은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30년 살았는데 당신 나 때문에 행복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날마다 헤어질 생각한다 이러면 여러분,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행복하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뼈를 갈고 피를 쏟아 너를 키웠단다. 너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아이고, 아빠 없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도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살 재미가 있습니까?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모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왕이 되었습니까? 행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200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진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해, 온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면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온유하게 살았으면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장님은, 교회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다 알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서 그 부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면 뭘 먹죠? 술을 좀 마셨어요. 끝나갈 무렵에 한 직원이 큰 소리로 갑자기 외칩니다. 부장님! 부장님! 왜요? 부장님 너무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으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셨습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모질게 군 게 뭐 있다고, 일 시키고 그런 것밖에 더 있냐고, 일 잘하라고 그런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부장님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말 한마디 해도 비인격적으로 얘기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디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는 일은 시킬 때 온유한 마음으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쉬어 놀아라 잘 되라 이게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용서.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울 줄 아는 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한없는 온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외모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외모는요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너무 온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린 사진 보고 우리가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이제 단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장로님도 막 10여 명 이렇게 된 사진 가운데 한 장로님을 보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글들이 올라와요. 장로님 중에 조폭이 있네요. 누가 봐도 조폭이에요. 제가 봐도 조폭이에요. 이 수염 기른 거, 선글라스 새카만 거 쓴 거, 머리 스포츠 머리 딱 한 거, 누가 봐도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제일 선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선한 분입니다. 그분도 한때는 주목이 앞섰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일지 몰라도 지금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모세의 그런 온유함이 드러나는 많은 사건 중에 특별히 누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는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격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요즘 말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가지고 비방한 거죠. 빌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병이 되죠. 나병에 걸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신 것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정의가 실현됐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2장을 읽다가 좀 특별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를 막 비방하는 미리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4절쯤이나 3절쯤에 오늘 모세에게 기도가 나온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나와요. 오히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1절, 2절 다음에 3절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지금 막 미리암이 비방하는데 모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딴 소리 듣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괴롭히고 없는 말 지어내고 때리고 막 결박하고 잘 살지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화나게 하고 오만 가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화날만 하군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래도 당신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온유함, 이 온유함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서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정말 넘어가는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장례식까지 한번 쭉 가봅시다. 여러분의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병상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답변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인생의 어떤 구분을 딱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나누는데요. 120생애를 살 때 40년, 40년, 40년이죠.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이제 왕자로 지낸 40년, 2기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던 40년, 3기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냈던 4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40세까지죠. 최고 권력을 가졌고 잘 살고 많이 배웠고 멋지게 살았던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지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며,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시종도 있었지, 안락한 잠자리도 있었지, 고기도 마음껏 먹었지, 내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았지. 와, 그때가 부럽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전성기와 또 삶의 고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돈 많이 벌었을 때, 가장 큰 집에 살았을 때, 가장 유명세를 떨쳤을 때, 인기 많았을 때, 그때가 전성기였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모세의 진정한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로 태어난 것이 자기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 된 것이 자기의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공주가 선택한 거예요. 양치기로 선택된 게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이 자기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장인의 선택입니다. 장인이 양치기로 선택한 겁니다. 사위로 선택한 겁니다. 마지막 진짜 전성기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전성기는 과거로 끝났을 겁니다. 과거, 그래도 내 인생 중에 제일 잘 나갔을 때, 제일 희망이 있을 때, 제일 권력이 있을 때, 제일 건강할 때, 젊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 자, 우리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나의 전성기가, 주님 손에 붙들린 전성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또 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으로 기도와 순종이라는 이 정말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합니다. 내게 이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 요청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실까,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약할수록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냥 깨워져 버리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도무지 실패요 전성기가 아닙니다 라고 미리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시고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따뜻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정말 성품이 좋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도 친구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참 온유한 성품. 그렇게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본받고 싶어요. 나이가 같아서 외모가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성품도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온유하고 너그럽고 푸근한 성품이, 이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의 약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우리 부부끼리도 식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목사님 사모님 병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어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알 수 없어요. 회의하다가 갑자기 나가요. 그러면 119 차가 와서 타고 가요. 저번에 코로나 때, 목사님 내가 코로나 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래? 119 한 번도 안 탔어요. 119 응급실 안 들어갔던 게 너무 자랑이라, 고맙다는 거. 그래서 조기 은퇴 발표한 것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런데 교회는 출석이 10,000명이 넘어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건강한 교회보다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분당 지역에 막 성장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 약함, 정말 이렇게 약함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막 바시 들어뜨릴 정도로 아픔을 주셨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한 데다가요, 딸을 낳는데 낳기 직전에 병원에서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대요, 의사들이.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고 낳는데 1년이 채 못 가고 장애가 생겨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목사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헤매이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대요. 정말 눈물로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건 성도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었대요.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봐. 아니,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서 자기 딸은 왜 못 고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런 딸을 데리고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용감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하루하루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분의 기도 내용 때문이죠. 목사님이 기도가 바뀌었대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가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혹시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견딜 용기를 주세요. 네. 견딜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내가 따라야 하는데 역행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으니 내가 감당할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그를 전성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성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최고로 연약해졌을 때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전성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교단 목사님, 그 설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 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막 살지 마시고 잘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막 살지 말고 잘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던가? 3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